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연습 한두 번 하고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어요. 조금 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A급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면 부활이지 뭐가 두 가지 부활이 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 2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보,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보가 아니라 여기 보면을 줄여서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죽은 성도들? 아닙니다.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는 지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그때를 지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인류를 죽은 자라고 말한 겁니다. 특별히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치 꺾인 꽃처럼 지금 당장 보기에는 빨갛게 생생하게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릴 운명에 처한 꺾인 식물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생명의 개념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뇌가 활동하고 혈액이 순환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 곧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을 자기 속에 받아 평생 육신의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영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육체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뭐가 살아나요? 영이.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이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곧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인 죽음에 있다가 영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랍비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설명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 땅으로부터는 이 죽을 육신이 태어나지만 영생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썩었을 때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처럼 부활은 육체를 심어 썩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12살짜리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음과 잠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지 자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깨우기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죽었는지 자는지. 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잠은 차이가 한 가지예요. 깨울 수 있느냐 없느냐. 깨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없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요? 깨울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깨우면 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민망하다는 단어의 본디 뜻은 슬프고 불쌍한 것을 민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슬플 망자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울 때 민망하다고 그게 좀 바뀌었어요. 국어의 뜻이.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불쌍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깨웠어요. 죽은 자를. 누구에게 생명에 부여하고 앗아갈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에 불과했지만 그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재림 예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복음의 결론이 바로 몸으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지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두 번째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 씻음과 성령 세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듭나면 보는 거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천국을 멀리서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천국이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는 세상의 육체의 눈을 가진 자연인에 불과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멀리 보이는 본향을 어렴풋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말뚝박고 여기서 집 짓고 영원토록 살겠다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순례자로서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짐 많은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참된 예수의 제자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이 말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음성으로 사람들의 심장에 가서 꽂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 모든 민족에게 그 심장을 관통하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오늘도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남의 은혜는 영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한 가지 얘기고 또 이 헬라어의 이 또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한 무더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이야기는 거듭남, 영의 부활,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의 짐을 지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누구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걸 구분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하고 지금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때가 오나니 라는 말이 앞에도 있었어요. 근데 곧 이때라는 말이 없어요. 언젠가 그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미래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13장이 사랑장이죠. 12장이 은사장이죠. 11장이 성찬에 관한 장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쭉 얘기하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15장에 마지막 결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리로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던 사람들이 나그네 길 여정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구원의 관문이 뭐냐면 두 번째 부활인데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시작된 사람이 성령과 부활한 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 하기 싫어도 선을 행하게 돼요.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순종의 선행이에요. 이 선행을 계속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앞에 것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구나, 그 정도로 보지 놀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28절에 놀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날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고, 그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나오는 부활과 휴거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보지만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통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 통치에 부활하여 승천했던 성도들이 유다서 1장처럼 다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미가엘과 천사의 군대가 그들을 패배시킨 후에 이제 최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또 다른 부활인데 지옥 갈 자들의 육체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순서대로 되리니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부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왜 거듭 안 나? 불신자들을 집회를 하고 있군요. 지금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네. 거듭나셨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거듭나셨죠? 아멘. 그러면 지금 이슈는 뭐예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며칠인지 몇 월 달인지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단의 설에 휩쓸려 다닐 필요도 없어요. 계시록이 10불이 뭔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모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복을 빨아 깨끗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철로 역정을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면 그 좁은 길에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은밀하게 행하는 악행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 제가 오늘 말합니다. 천국을 멀리서 보긴 했으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예정된 자가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구원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중적인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저 헛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다가 죽어보니 지옥인 거예요. 부활의 후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받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에 거듭나는 일은 복음을 받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후에 마음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다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고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며 살다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쉬지 않고 오도 화상을 입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필요한데, 죄 가운데 태어난 자연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거를 개혁교회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 이것은 첫째 부활인데, 이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혼은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구원이에요. 둘째 부활은 몸이 죽은 뒤에 재림하는 날에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의 구분점이 없습니다. 짐승도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육체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곳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두 가지에 세 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교만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분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니까 누가 그걸 정해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가위질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심판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육은 나누어져 있어요. 영은 우리 인식 밖에, 인식 그 깊은 곳에 있는 가끔씩 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 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사람의 영. 이것은 감정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영에 임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결과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고통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럼 저도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 영으로 거듭나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었어도 선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 둘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무수히 읽고 공부하고 결론 내린 부분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4절 5절에 보면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뭐가 거듭난 거예요? 그건 예정된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4절 5절을 보고도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게 뭘까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흡수해야 돼요. 흘러보내지 말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열매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뭐예요? 그 열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 한 가지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열매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은 관념입니까? 행위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랑인데 순종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 말합니까? 가시는 땅이 저주받았을 때 땅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품에서 나온 독한 말, 악한 행동, 죄된 모든 것들이, 열매들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와 악의 열매들을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았어도 계속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되니까. 근데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가 말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고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성령 모독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불사름이 되리라. 자, 그래서 거듭남 이퀄 구원이라는 거짓된 신화를 버리십시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거듭남은 구원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자라야 되고요. 자라면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뭘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야 될 원수가 우리에게는 셋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된다. 오늘 제가 안팎으로 흰옷을 입었는데 1년에 한 번 입는 자켓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유가 우리 설교할 때 이 얘기 하려고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속에 검정색이 속옷을 입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흰옷으로 가려지잖아요. 이 흰옷은 우리 안에 죄 있는 육체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인데 이 덧입는 것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음에 원튼 안 하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내 안에는 아직도 시커먼 마음이 있는데 복종하는 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요? 마음에 없는 선을 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것이냐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아들일지라도 순종한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는 우리 감정이 옳은 일임을 알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누굴 용서하는 거. 그게 옳고 정당한 일인 줄 알지만 내 감정이 용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 감정이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복종하는 게 옳습니까? 내 감정이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용서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 용서는 감정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잘 되게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는 뭘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이 거룩한 거예요. 행동이 의로운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감정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어요? 기쁘게 지셨어요? 헷갈리죠? 억지로 지셨는데 기뻐하셨어요. 되게 놀랍죠? 순종을 할 때는 억지로 시작해요. 근데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처음엔 하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가서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불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겨내야 구원받습니다. 이겨내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내 옛사람의 지긋지긋한 죄성을 이겨내야만 흰옷을 입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흰옷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게 원어가 지운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지워집니다. 지워지니까 지워진다고 말하지. 그 이름을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목사를 주님이 난 모른다 그래요. 그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란 뭐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성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불법인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것이 영생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 흰옷은 뭐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게 구원의 종장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한 것. 고난과 마귀와 자아를 이겨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이것을 은혜라는 이름 안에 다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짓밟혔고 말통 속에 숨겨둔 등불이 되어서 꺼져갔고 세상이 더욱 어두워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원래부터 죄지었어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세상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돔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소돔에 죄인이 16만 8천 명이 있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하여 그분께 복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버리세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몸이 다시 살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단계 안에는 다 뭐가 공통적으로 있는지 아세요? 거듭남과 성령을 따르는 삶과 몸의 부활의 세 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거듭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선을 행하는 것이고, 부활 때도 내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야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주고 말고 용서하고 말고 순종하고 말고 다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영으로 듣게 된 것이고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우리 영으로 들어서 복종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가 일어난다는 것도 나사로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 그날이 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혼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생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게 아닙니다. 영생에 도달하는 것은 영이나 혼이 아니라 육체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몸 너무 아낄 필요도 없어요.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건강 막 거기에 패닉하지 마세요. 너무 나 막 죽을 병 걸릴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두 번째 찬스를 주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작년에 선포했던 비밀을 더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에게 하셨던 말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 아시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니. 지금 말세입니다. 누가 봐도 말세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령께 듣고 선행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고, 그것이 만일 우리가 살아서 그분의 재림을 경험한다면 호련히 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정말 영적인 로또를 맞는 그 세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두려워 말고 선을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찬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죄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내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준비를 지금 시켜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